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며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하면 설이나 추석 명절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참 좋습니다.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어요. 그 기대감 설레임의 중심에 만남이라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대되고 설레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또 한 끼 식탁에 둘러 앉아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근황을 물어보고 또 그 가운데 다시금 정말 육체적으로 재충전받아서 또 삶의 일터로 돌아가는 시간, 그 의미가 있잖아요. 또 자녀들은 고향에 가는 의미가 고향 땅의 풍경이 좋고 그 다음에 집이 멋져서가 아니지요. 그 고향에 우리를 키워줬고 사랑했던 우리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이 계시기에 그 자리에 길이 막히고 막혀도 꾸역꾸역 내려갑니다. 그리고 만나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어머님, 아버님이 해준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정말 아버지, 어머니의 건강이 어떤지 또 그 삶이 어떤지 물어보면서 또 사랑을 나누는 시간, 참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는 누구를 가장 만나고 싶어 할까요? 누구를 가장 만나고 싶어 할까요? 부모님이요? 친척들이요? 큰아버지요? 삼촌이요? 아닙니다. 용돈, 세뱃돈 많이 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나? 네. 용돈 많이 주는 사람, 세뱃돈 많이 주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말 학수고대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서기관인데요, 이 서기관에는 깊은 마음에 여러분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차입니다. 이 서기관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 정말 이 말씀대로 또 살길 원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사람들 안에 어떤 말씀이 가치 있고 어떤 말씀이 핵심이고 가장 최고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가르치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613가지 조항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조항이 365항이 있고 하라는 긍정의 명령이 248 조항입니다. 그 조항 합쳐서 613개. 그 조항 중에서 한 큐에 깰 수 있는 하나의 명령, 최고의 명령, 그 다음에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한 목마른 갈증,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한 갈망이 여러분 이 한 서기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막힘없이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저 예수님께 나아가 내 질문을 물어보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질문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28절에 보면 첫 번째 계명, 최고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첫 번째 계명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이 서기관이 박수를 치면서 옳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옳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 한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떤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사와 그 예배
어떤 외적인 형식보다 그 마음의 동기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더 중요하고 가장 더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을 합니다. 33절에 보면 이 말씀에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대답한다고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3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렇게 정말 칭찬하시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충격은 이런 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정말 당당하게 주인공으로 들어가야 될 자 아닙니까? 이 서기관 하나님 말씀도 잘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늘 질문이 있잖아요. 그 모든 율법 조항을 한 큐에 깰 수 있는 하나로 모아지는 핵심적인 가치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충격적이게도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지금 멀지 않다는 것은 정말 그 문에 들어갔고 문고리를 잡았는데 문을 열었어요? 못 열었어요? 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이 한 서기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리키기 위해 열망을 갖고 있었지만 이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이 서기관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서기관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정말 이 서기관이 우리가 볼 때 믿음도 좋은 것 같고 정말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열정, 잘 가르치고 싶은 열정이 특출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 문 가까이에 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뜨끔하지 않으세요? 나도 지금 서기관의 위치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정말 설교도 듣고 또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 서기관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그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집중해 있지 않는 이 서기관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상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서기관같이 살고 있지 않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경계하며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또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는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옳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고 옳다고 인정하고 그다음 그것에 동의하고 호응 맞장군 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의 자아상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포도원 가서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포도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요, 아버지 맏아들처럼 예! 큰 소리로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습니다. 행동을 옮기지 않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유 형만 가면 됐지 왜 나한테 시키냐고, 싫어요 안 가요 라고 얘기하고 아버지의 의도를 깨닫고 누이치고 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이라고 말하고 옳습니다, 그것에 동의합니다 말은 하지만 첫째 아들처럼 가겠다고 얘기해놓고 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영적인 실상이고 영적인 현주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서기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언저리는 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허성모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은혜 받았다고 제가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 후에, 기도 후에 제 방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뭐 이제 이렇게 물어봐서 기도 제목을요. 근데 목사님, 제가 11년 전에 개척해서 그 대학생 하나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교인이 돼서 11년째 같이 있대요. 근데 작년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배신감이 막 해서 너무 힘들어서 막 너무 울었대요. 그 조폭 목사님, 조폭 주체 목사님 막 울었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하여튼간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도 확인하고 늘 고백하면 늘 아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봉사도 하고 늘 예배도 참여하고 심지어 11조도 하고 뭐 잘 순응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 말에 이 목사님한테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실제로 얘기할게요. 저 예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초신자가 한두 달 믿다가 믿어지지 않는단 말은 이해가 되는데 10년 동안 그 삶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막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 앞에 저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왜 그랬어? 그냥 여기 모인 사람들이 좋고 목사님이 좋고 이 공동체가 좋아서 그냥 믿는 척하고 그 다음에 맞춰주는 척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 지식으로만 알고 그 지식의 교만함, 지식의 어떤 영적인 부유함, 그것만 갖고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지금 영적인 현주소, 지금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서기관의 위치에 서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어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선자를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을 한다 라고 말만 하지 않고 진짜 사랑의 확증, 이제 사랑의 어떤 증표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동하고 실천하고 또한 정말 그 삶을 통해서 확증하며 보여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정말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우리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 엄청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왔다면 그 사랑을 갖고, 정말 그 사랑을 갖고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실상은 여러분, 설 명절 연휴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관계 속에서 정말 만나면 너무 좋고 기분 좋고 행복한 만남이 있는데, 어떤 분은 어머니 만나는 게 힘들고 자식 만나는 게 꺼림직하고, 그 다음에 어떤 큰아버지, 그 다음에 삼촌, 외삼촌 만나는 게 너무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왜? 전에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분들 있잖아요. 다 좋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여 사는 관계 속에서 정말 많은 관계가 괜찮지만 정말 한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친척들, 이웃, 가족들에게 정말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마음을 꼭꼭 닫아놓고 정말 벽을 쌓아놓고, 그 사람 스치기만 하면 재수 없어, 스치기만 하면 기분 나빠,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어, 우연이라도 안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장모님 때, 그 장모님이 70 고위가 돼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남매 중에 막내니까 우리 아내하고 그 전주 시내를 막 돌아서 이제 이렇게 그 뷔페집을 찾았는데 뷔페집이 없어요. 전주는 그 뷔페를 진짜 음식으로 잘 안 본대요. 하여튼간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뷔페집을 찾아서 그 예약을 해놓고 이제 그 잔치를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잘 예수도 안 믿으니까 막 거기서 노래 부르고 막, 그리고 재롱잔치 부르고, 저도 애도 뭐 셋인데도 막 재롱잔치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기분 좋아서 우리 형님 중에 한 분이 술을 많이 취했어요. 그 형님이 저한테 오더니 막 삿대질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네 맘대로 무엇을 쓰고, 제가 회개했거든요. 목사 회개했어요. 회개. 돈 해가지고 회비 얻어가지고 우리 형제들 회비 얻어서 얼마 쓰고 막 그거 했는데, 제가 이거 뭐 함부로 썼다고 막 뭐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고해놓고 욕은 엄청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저분은 인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다, 막 이런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그걸 뭐 횡령했겠어요? 아니면 뭐 하겠어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진짜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안 하셨어요. 형님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장모님 돌아가실 때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세요? 참 목사가 여기 왔다고, 참 목사가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제가 끝까지 그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 영혼은 불쌍하잖아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 영혼 계속 가는 거 찾아갑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도 그분 만나거든요. 처형이 돌아가셨어요. 딸하고 둘이 사는데 누구 하나 또 가족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만나서, 처형들 가족 만나서 제 아내가 주도해서 식사 같이 하자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친척 가운데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있어요? 만나면 너무 싫은 사람 있어요? 만나면 늘 밥맛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같이 진짜 밥맛 없고 우리같이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미워하고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품는 것, 이것은 당연한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너무 그 쉽게 힘들게 다가갈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 마음을 털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그 사람이 다가와서 나에게 용서를 빌고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한 발짝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너무 힘들죠.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완악한 마음을 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고백하는 것처럼 한마디 말을 건네고 수고했다고, 지금까지 잘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만나서 기쁘다고, 이렇게 여러분 따뜻하게 인사말을 건네는 그 한마디가 그 마음의 빗장에 그 빗장을 풀어넣는 놀라운 여러분 그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실천되는 복된 설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의 결정적인 착각이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요, 이런 착각이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 교육자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평신도보다 나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교양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 말씀도 연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심오한 진리를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 성도들보다 더 한 수준 높은 믿음을 갖고 있어.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컨택하고 예수님 12제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정말 수많은 병자들과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불치병자를 고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보면 제일 먼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알아본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이것을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사람이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가장 먼저 알아본 부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부류라고 얘기한 그 부류가 귀신들이었습니다. 귀신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이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귀신처럼 알아맞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왔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장 먼저 알아본 건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인 어떤 교만함,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성도보다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는 대로, 믿은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삶, 진짜 그래서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외적인 열심이 신앙의 깊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서기관은요, 예배생활, 봉사생활, 기도생활, 11조 생활 열심히 철저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었고 이웃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웃이 힘들어할 때 눈물 흘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면 외적으로는 정말 믿는 자처럼 보여져요.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거룩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외적인 열심이 출중합니다. 탁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별개라고 분리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만큼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웃사랑으로 구현되고 실천되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지금 두 가지 계명을 준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두 가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사랑도 제대로 실천할 수 없고, 정말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이웃의 사랑으로 그것을 드러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의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예수님이 너의 믿음은 가짜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며 연륜이 깊어지고 신앙생활 오래하면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자꾸 분리하려고 말합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은 난 미워해. 그 사람은 가까이 있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을 자꾸 밀어내는 것, 이것은 지금 서기관의 위치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의 삶은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정말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어. 자기 자신의 신념을 확신하고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 자신을 볼 때 나 참 대단한 신앙생활 하고 있어 라고 자신은 평가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따론 당상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추워도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은 너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너는 가까이 있지만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7번째 교회인 라우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왜 책망받았어요? 그들 생각은 뭐요?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믿음도 좋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안에, 라오디아 교회와 성도들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 밖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보았던 영화가 있는데요, 왕가 사는 남자, 200만이 돌파됐대요. 여기 유해진 주연, 그 박지훈이라는 단정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역사적으로 수양대군에 의해서 이 단종이 짧은 인생 17살 힘도 없이 그냥 유배지에서, 강원도 영월 청령도의 그 유배지에서, 청령포에서 사약을 먹고 죽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조명하면서 다른 각도로 봐요. 어차피 힘이 없어서 수양대군인 자기 숙부인, 자기 작은아버지인 수양대군 세조에 의해서 유배지로 왔지만 이 유배지 생활 속에서 다른 각도로 그려냅니다. 이 촌장인 어몽도라는 사람과 함께 그 신분이 천한 사람들과 함께 정말 형제처럼 지냅니다. 결정적으로 호랑이를 만나서 거기에 있는 그 청령포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곤란과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사랑함으로 화살을 들고 이 호랑이를 제거합니다. 제압해요. 그 어려움에서 그 자기 백성, 힘없는 그 천한 상민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삽니다. 뭐 거기 밥해주는 아줌마부터 시작해서 거기 있는 어몽도 아들부터 시작해서 함께 지내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헌신합니다. 왕이 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뭐 노상군이라는 지위 강등되지만 그런 삶을 잘 살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조명하는 것은 이 단종이 힘이 없어서 정말 어떠한 것도 발휘하지 못하지만 그 위치에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각도로 봐요. 어느 각도에서 역사를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상태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는 신앙의 각도가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을 통하여 너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 믿고 있어 스스로 위로하고 자유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연휴 수요일까지 이 연휴 기간에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